주보를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지금 5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의인들아 일어나라 했는데 한번 읽어볼래요? 자, 1번 시작. 2번 시작. 의인들아 주와 함께 일어나라. 3번 시작. 의인들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자리, 옛사람의 자리, 더럽고 저주스러운 자리는 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운 자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멋지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습니다. 4번째 시작. 의인아 받은 복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비춰라. 네, 우린 영혼의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또 생활의 복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의인의 결기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5번째입니다. 어젯밤에 있는데 시작. 의인아 스타성을 나타내라. 아멘.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죄인입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발톱에 때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앞에 우리를 의의 빛으로 세우시는 그런 존귀한 빛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빛나는 별 스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또 관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이끌어가고 리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통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장자들을 별처럼 세우시는 하나님과 빛나는 자신을 여러분 나타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제 의인들의 전성기를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로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의인들로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의인들의 시대가 이미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의인들의 시대를 이제 전성기를 살아야겠다는 거죠. 자, 이사야 60장 오늘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죠. 60장 1절 그다음에 4절 크게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마지막 6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번 주 내가 무리를 많이 하는데 근데 잠을 못 자겠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계속 몸이 좀 무리됐지만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눈이 졸리고 막 지금 눈이 감겨지는데 여러분이 한 명이 여기서 뭐 나와 앞에서 졸아준다면 제가 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피곤하지만 근데 잠을 안 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선포할 말씀이 너무 설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내 안에 영혼이 각성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육신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 누워만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오늘 하루 일과를 제가 어떻게 할지 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서울까지 다녀오면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사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빛과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빛과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빛이 이 영광이 임하는데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과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 2절, 3절은 생략했고요. 4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다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오고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또 안디옥 교회로 그것이 확장되고 에베소 교회로 확장되고 빌라델비아 수많은 데살로니가 로마 교회까지 이게 확장돼서 초대교회 한 400여 년 동안 엄청난 부흥과 여러분 생명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일이 이제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공유하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발산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여러분 동일하게 빛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우리 한번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1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의인들의 전성 시대가 시작되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61장의 기본 내용이고 이사야 63장 내용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의인들의 전성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자, 1절만 먼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사야 61장과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이사야 6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했고 6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영, 주님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내리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분만이 뭐한다?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그 밑에 쭉 나왔지만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분만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즌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65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질서가 다시 잡히고 몸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이 잿더미 같은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름이 부어진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쁨의 기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한 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해요. 자, 15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내용이 이제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이사야서 63장 이 1절에서 11절의 전체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이 63장을 한마디로 피시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 이사야 63장 이 말씀이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63장 이사야 63장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63장의 이 일을 행하러 드디어 이사야 예언대로 왔다 여기 하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생명의 빛을 가지고 비추는 분이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부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분이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도 우리도 함께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태가 우리가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정말 의인들로서 이 빛을 비추는 우리의 그 전성기가 이제는 정말 시작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시작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에게서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받은 영광의 빛을 비출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영광 받고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실 때부터 여러분 이 빛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과 같이 그리스도를 받은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린 다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이 준비된 자들만이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마는 기름 부음이란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다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기름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만이 뭐다? 계속해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밑에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잘 알죠? 다섯 처녀. 하나는 슬기롭고 하나는 미련한 처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이 10명의 처녀의 공통점은 이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또 하나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요. 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안 가져왔어요. 그냥 그 횃불에 있는 기름 남겨진 걸로만 그냥 대충 나온 거예요.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밤에 이들은 불이 곧 다 꺼져버리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러나 기름이 있는 분들은 계속 기름을 공급하며 빛을 비췄더니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신랑을 영접해서 성 안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5 처녀가 헛땅치고 나서 그 다음날 성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성주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거절하고 그들은 쫓겨나고 맙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잠깐 빛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요즘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되겠지 아니에요. 계속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여러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뭐라, 물로 나요. 물, 생수로 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실 때 성령을 마시라고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 성령이 개입은 해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죠? 어떤 기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안에 이 기름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간 만큼 뭐예요? 여러분은 빛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예, 빛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기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믿고 듣고 여러분 영접하는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다?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의인들의 전성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다. 여러분 전성시대가 왔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 기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좀 이제 말하겠지만 이미 이제까지 5번 다 설교했어요. 그 비춰질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놀라운 존재들로 하나님 더 세우신다니까요. 자, 두 번째, 의의 나무의 전성시대가 여러분 왔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의인들로서 전성시대가 와서 여러분이 빛이 정말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비춰지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로서의 전성시대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찬양할 때 자꾸 이 보리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의의 나무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도 할 건데, 그 밑에 의의 나무는,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의 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빛이 되는 의인들을 의의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의의 나무로 세워진 의인들의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대가 저물고 생명을 주는 나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막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의의 나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의 나무라고 하잖아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곧 뭐다? 뭔가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 저들은 의의 나무다. 아, 저들의 나무는 정말 의로운 의인들의 나무야. 아, 저들은 의인들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런데 의의 나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래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영광들을 나타내는 것을 뭐예요? 의의 나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된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냈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들은 의의 나무구나, 저분들은 의인들이구나, 저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일컬어주게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언어 단어로 해서 의의 나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의의 나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에게 심겨놓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나타낸 만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차리고, 그를 보고서 그 빛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빛의 통로로,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빛으로 우리를 지금 세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의의 나무로 뭐 생명과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의의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생명과 그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 뭐다? 우리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입니다. 그랬더니 1장 14절에 예수님 밝혀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제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 4장에 본 것처럼 그 빛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버렸다. 와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 있더라. 이거 영광,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들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요? 진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는 이런 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십자가를 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사야 60장과 61장에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주는 이런 분만이 우리에게 참빛 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을 이루는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충만하게 공급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가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의의 나무로 심어져 자라난 만큼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했지만 의의 나무가 울창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감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비춰지고 전달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의의 나무의 시대가 여러분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의의 나무로 이 군산과 여러분 서울과 거처와 애틀랜타와 울산과 광주 여러분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인들의 회복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인들의 뭐라고요? 회복하는 시기. 회복하는 시기. 그래서 우리 의인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61장 3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4절에 와서 보니까 이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제말의 주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이런 회복의 말씀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를 죽였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000명 5,000명씩 부흥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야곱이 말한 것처럼 바울에게 말했잖아, 자랑스럽게. 이스라엘에 믿는 성도가 이 수만 명이 이른다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때 엄청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들이 다 그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저들을 참 감람로 지금 잘라냈지만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온다. 그 언제냐?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고 성경 많은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그 방법을 우리가 보니까 이 방법이 다 뭐요? 그 장 감람나무 가지가 12가지가 잘리고 지금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지금 감람나무에 지금 다 우리가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예언한 이 내용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먼저 시작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긴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헛된 말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그들의 유대, 그들의 이스라엘의 12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에게는 지금이 뭐야?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날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의의 나무들은 호평과 존중을 받으며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회복을 말할 때 무너진 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400~500년까지는 여러분 왕성하게 진짜 국교 395년인가 7년 정도의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즉 국가의 신야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국가의 창녀가 됐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국가에 예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하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국가, 대한민국은 국가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지금 다 국가교회잖아요. 미국만 제외하고 미국, 한국, 이런 일본 이런 데만 지금 제외하고요. 지금 유럽은 다 국가교회예요, 여러분. 아직도 국가에서 목사들 월급을 다 준다고요. 유지를 다 해주고. 그게 무슨 믿음이 제대로 되겠어요? 국가 시책대로 방책대로 정치적인 여러 목적대로 교회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톨릭은 완전히 바티칸 국가교회니까. 전 세계를 한마디로 단일 국가로 만드는 그 야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오늘같이 이사야 60장, 61장 이런 말씀 가지고 자꾸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을 여러분 정복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무너졌고 황폐했던 곳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성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과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제사 드리는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죠. 제3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제3의 성전은 지어져요. 그게 지어지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세워지는 유대교의 성전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재건의 역사가, 이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의인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게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이고 계속 이 지경을 넓혀갈 거잖아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라는 그 주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들로 일어나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 계속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가 복이 있고요. 61장 5절 7절을 읽겠습니다. 5절만 읽어보죠.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과 생명 측면에서만 부흥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의인들의 아들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외인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과 협력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놀라움은 부흥과 성장과 번성과 번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크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의인들의 전성시대, 회복의 전성시대, 의의 나무의 전성시대, 기름 부음의 전성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 잘 돼도 되는 거예요. 한국은 금년부터 점점 이제 모든 경제가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들의 의의 나무를 지켜줘야 돼.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를 통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여자다 남자다 난 늙었다 나는 못났다 난 공부를 많이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스타처럼 별들처럼 어둠의 하늘의 별들처럼 지금 빛나는 존재로 이미 세워놔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이제 이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서길 축복해요. 자, 그 다음 몇 절이 6절 읽으세요.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한마디로 제사장 같다.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일과 협력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는 걸 기쁨으로 알고, 여러분 사기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기꾼 없어야 되잖아요. 사라지고 자꾸 협력하는 분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영적으로도 저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같아, 왕 같은 제사장 같아, 이렇게 여러분 존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는 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봉사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그런 분들이구나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는, 일컫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런 일이 여러분 사업장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을 축복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인들의 그 영광 권세를 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사업장의 모든 것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씨를 맺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전환시키고 회전시키고 여러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의의 나무로 선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갑절로 여러분 얻게 하신대요. 우리가 의의 나무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치가 우리가 받은 게 있다면 이제 수치 대신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로, 영화로운 거로 대신해서 그냥 갑절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로 빛을 발산하는 의의 나무로 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기름을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빛을 발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영혼육,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약속을 믿는 의인들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의 기름을 받은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 모든 아들들이 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약속을 믿죠? 이 언약을 믿죠? 예, 아브라함이 가신 언약. 예, 우리가 그 언약이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가 확고히 맺어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약속을 불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100% 지켜주는 분이에요. 이 약속은 인생에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모든 영원성을 보장받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마디로 그 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뭐 했다고 그죠? 약속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1절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자, 잠깐 여기까지 일단 좀 끊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맺은 우리 지체들,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받게 해서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냐면, 우리들의 자손, 우리들도 복되지만 우리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문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스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질 만한 그런 존재들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나무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과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만민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주님이 세우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자녀구나, 이렇게 다 인식하도록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즐거워하고요,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우리 겉의 모든 옷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의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배후 세력인 사단과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의로 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달라지는, 모든 여러분이 지경이 완전히 다시 한번 기경이 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의인들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서서 빛을 비추는 의의 나무처럼 서 있으면요,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이런 전성기를 맞이하는 복들을 주잖아요. 여러분, 전성기란 것은 자기 기량이 최고로 뻗쳐나올 때가 전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으로 역사하는 시즌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제까지 훈련을 받았고요, 연단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알아먹는다는 것은 때가 된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뭐다? 종려나무같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이렇게 더운 나라 가면 이렇게 이렇게 야자수 같은 나무 있잖아요. 그거예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자라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이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빠르게 번성하게 하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하나님께 번성해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1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땅에서 봄이 이제 이렇게 2월 정도부터 벌써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요. 냉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솟아나고잖아요. 새싹들이. 그런 것처럼 피를 뿌린 것들이 때가 되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가 되는 거잖아요.
예, 빛으로 비추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로 여겼어요?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고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그 빛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조산받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로 거른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의 살로 자라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형상을 내가 본받아 부활의 몸까지 입게 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된 상태와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의라고 한다. 의. 그 의와 그 공의, 그 의와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이 여러분 그 동토, 그 겨울날에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과 같이 이 찬양이, 이 의와 찬양이 모든 나라의 땅에서 솟아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나 이 말씀에 너무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서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근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여러분 덮개로 여러분을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 덮개를 다 이제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우산 다 버리세요. 이제 여러분을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리워지면 저들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타락하면 저들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으로 우뚝 서서 입을 여십시오. 입술을 여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이제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말하고 만물을 향해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만물을 향해서는 명령하고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향해서는 명령하는 그런 의의 나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